눌렀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눌렀으면 빨리 이렇게 가요. 가요, 이렇게. 아. 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짓이, 아이고, 참.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BPN은 없으셨어요? 우린 있었죠. 영락 사람, 비가 온팡지게 내려가지고 아주 욕받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려고 주지로 사는 거예요. 이러려고 주지 살아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아유, 그래서 진짜로 당진에 조금 물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래도 큰 뭐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뭐 당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지사 그래도 이게 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생의 마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저기 유튜브 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공약관 옆으로 물 내려가는 곳이 토사 때문에 흙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막혀가지고 이거 안 틀어도 돼요? 그렇게 괜찮요? 토리 때문에 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비 많이 오는 날 그거 뚫는다고 이제 거기 안에 좀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스님 거기 잘못 들어가서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떠내려갈 그 몸무게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저기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했을 때 한 8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도반 스님이 조용해요. 네, 군대를 제대하고 도반 스님이 이제 마침 무릎이 다치셔가지고 그때 딱 29, 30이었는데 무릎을 다치셔서 한 달 반만 자기 절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절에 공양주보살님이 안 계셨어요. 공양주보살님이 안 계셨는데 점심 때만 오면은 이제 되면 신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는 그냥 조그만 절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제가 뭘 먹었냐? 뭘 먹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보살님들이 돌아가면서 오는데 스님 오늘 점심은 뭐 해드릴까요? 비빔국수요. 그 다음날 스님 오늘 점심은 뭐 해드릴까요? 잔치국수요. 스님 오늘 점심은 뭐 해드릴까요? 비빔국수요. 스님 오늘 점심은 뭐 해드릴까요? 라면이요. 그렇게 한 달 반을 먹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반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물에 안 떠내려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에 빠지신 적 있죠? 물에 빠져보신 적 있죠? 물에 빠질 때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더 들어가죠. 더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빠져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근데 사람이 순간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에 내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딱 들어오는 순간 허우적거려요.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 수영을 아무리 근데 수영을 잘해도 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그렇게 막 파도가 물결이 이게 막 휩쓸리고 그럴 때는 그냥 몸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몸을 맡긴다 그러면 될까요?
끊임없이 그럼 표류하게 되죠. 끝없이 막 표류하게 돼요. 다행히 무인도라도 만나면 다행이지. 무인도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어떡해요?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지 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물에 빠졌을 때 현명한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까요? 어디 무인도라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이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 호랑이 불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렇게 물에 휩싸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명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죠? 아니, 그럼 죽어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럼 죽어야지. 근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쩌면,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마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일어나는 그 마음에 하염없이 이렇게 휩쓸려 가는 사람입니다. 짜증이 일어나면 그 짜증이 일어나는 그 마음대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마음대로, 좋은 쾌락이 일어나면 쾌락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그렇게 휩쓸려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을 대하는 가장 하수가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 따라 살다가 보면 어떡해요? 갈 때 근데 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꼭두각시처럼 사는 거죠. 마음의 꼭두각시처럼 마음이 조종하는 대로.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남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간다라고 했을 때 그저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하수가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뭐냐?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미운 사람이 눈에 탁 꽂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치는 게 아니라 그래,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저 시간에 맡기는 겁니다. 그 미운 사람을 안 보기도 하고 뒤돌아서 아이씨, 내가 차라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그나마 현명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한 번만 생기나요? 미운 사람이 살다가 한 명밖에 없던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미운 놈이 돼 있어. 배 아파서 나서 한 3살까지는 이뻐 보이다가 미운 몇 살이라 그래요? 미운 7살? 미운 3살? 7살? 미운 7살?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오죠. 그러니까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해결점을 삼는다고 했을 때는 그 화라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걸 그러한 해결 방법으로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했을 때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그것 또한 이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사람 또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불자라면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물에 그렇게 사람이 빠졌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죠. 불자들 마음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났을 때, 화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짜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증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명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 무상한 것이구나. 이 마음이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물들어가고 내가 이 마음을 취해서 내 스스로 나를 속박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두 발로 이 세상을 딛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뜀박질 할 수 있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지셨을 겁니다. 수만 번을 넘어진 끝에 비로소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 수행도 그와 같다고요. 한 번에 될 것 같으면은 절에 오실 필요 없죠. 그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대자유인이지 뭐. 한 번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 삼배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때뿐입니다. 짜증이 난다고 술을 먹거나, 짜증이 난다고 친구를 만나거나, 짜증이 난다고 영화를 본다거나, 짜증이 난다고 여행을 간다거나, 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마음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긋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따가 읽을 그 원각경 개송에 그런 구절이 있죠. 아신 본불료 증의 하유생이라고. 이 몸도, 나의 이 몸도 본래 신료하는 것이 아니거늘,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립보행을 직립보행을 하는 동안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열심히 즐기고 싶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 가죠. 힘들죠? 네, 무너져 간다고요. 세 발로 걸을 때가 됐다고 이제. 두 발로 걸을 때 열심히 하시라고. 세 발로 걸을 때는 뭘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벅차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본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래 내 몸이 아니라고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닿으면 무너질 따름이라고요. 본래 실효하지 않는 이 몸에서 증오가 어디서 일어나고 애착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중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증오하거나 애착하거나.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심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중생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우리네 살아가는 원동력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죠. 내 거라고 하는 그 애착심, 그리고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증오심, 이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애착심과 증오심 때문에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자승자박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 사랑해, 애착해 라고 했던가요? 내가 좋아서 애착하고 내가 싫어서 미워하는 거죠. 그걸 누구 탓해요? 내가 좋다고 막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그땐 또 이제 미워하거든, 증오하거든.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탓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일으킨 마음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걸려 넘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요. 자기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번뇌적 볼이라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엄한 데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넘어져서 아프다고 다른 걸로 그 아픔을, 그 괴로운 것을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다른 걸로 이 힘듦을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다른 걸로 의지처를 삼지 마시라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하는 그 지점에서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본래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마음을 일으켰구나 라고 명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내가 또 일으켰구나, 헛된 마음을 내가 또 일으켜서,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그 마음에 물들었구나 라고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를 바로 봅시다. 넘어진 그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 어떡해요? 그냥 미워하고 애착하고 그렇게 살다 가셔요. 그러다 또 태어나시면 돼요. 그럼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태어나셔요.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태어나셔요. 난 알려드렸어요.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전 그거 안 하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찌됐건 부처님 아침밥 내려먹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는 해드린다 이거예요. 아니, 아침밥을 꽁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그렇게 지극하게 올린 공양물을 제가 그걸 이제 내려 먹으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알려는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각자 살아남으십시다. 아이고 스님 좀 살려주세요. 저 바지가랑이 붙잡을 필요 없어요. 저도 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굴 살려? 내가 할 길 바쁜데. 그러니까
각자 넘어지는 자리가 어차피 그러고 다 달라요. 에? 각자 넘어지는 자리가 다 다르다고요. 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간이 오늘도 국수 제때 먹기 글렀네.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한 행복. 에. 갑자기 문득 필통이 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필통을 하나 샀어요. 필통이 이쁜 필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세련된 필통이 이렇게 막 줄로 이렇게 묶는 필통이 있더라고요. 필통을 하나 샀다 이거예요. 근데 필통을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필이 들어가야죠. 근데 왠지 갖고 있는 연필을 그 새 필통에 넣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연필도 좀 이렇게 새 걸 샀어. 펜이 없는 게 아닌데 샀어. 꽂아놨네? 근데 뭔가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막 이것도 뭐 해야지. 지우개도 새로 사야 되고 자도 새로 사야 되고 이게 샤프도 새로 샀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펜도 새로 사고 싶고 어느 순간 야 이게 욕심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욕심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이 작은 것에도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라고 제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는 지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지점도 다르고 짜증내는 지점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넘어진 그 지점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컵은 물을 마시라고 있는 용도입니다. 물컵에 금치를 칠한다고 그 물이 맛있어집니까? 물컵에 은치를 칠한다고 물컵이 맛있어져요? 물이 맛있어져요? 아니거든요. 물컵은 그냥 물을 마시는 용도입니다. 펜은 글을 쓰기 위한 용도예요. 금으로 도금했다고 글씨가 더 잘 써져요? 은으로 도금했다고 은으로 이렇게 만든 펜이라고 해서 글씨가 더 잘 써져요? 아니요. 그냥 펜은 잘 나오면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물컵은 물을 담아서 잘 마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하나씩 내 마음에 들도록 포장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찾아 나가십시다. 빨리 해야지 12시 안에 국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넘어진 그 자리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이 탁 넘어졌을 때 외부 경계에 대해서 탓을 했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한번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